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Gospel of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좋은 소식.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좋은 소식입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뉴스. 뉴스는 fictional한 것, 소설이 아니죠. 뉴스는 소설이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모르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그렇게 1년 중에 제일 술 많이 먹고 사고 나는 계절이죠. 분명해요. 이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게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심볼로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매스, 우리 옛날에는 구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캐톨릭 처치밖에 없었기 때문에 크라이스트 미사라는 말 아시죠?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게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요? 분명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맨날 들어요. 만약에 제 생일날 여러분들이 우리 잔치를 하는데, 잔치 좀 웃기네요. 제 생일날 하여튼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다 초청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끼리 막 서로 선물 교환하고 좋아하고 저 빼놓으면 저 기분이 어떨까요? 그거 너무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 정말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객이 바뀐다고 그러나요? 그렇죠? 크리스마스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선물? 쇼핑?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1월 달에 우리 교회가 가파도치아를 다녀왔습니다. 가파도치아 아시죠? 터키의 저기 동쪽에 가면은 로마 시대 때 200~300년 동안 로마의 핍박 아래서 그 캐라콤은 아니고 산 속에 막 굴을 파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저들에겐 소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들에게 소망은 딱 하나,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셀러브레이트 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연히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저들에게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얼굴들이 여기 좀 있는데 않았습니다.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소망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좋은 소식인가요? 누가복음, 제가 이번 주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살펴보면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복음서가 4개가 적혀 있는데 4명의 증인들, 아이위트니스들입니다. 아이위트니스.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 요한도 제자였고 마태도 제자였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눈으로 적혀진 거기 때문에 베드로도 제자였고 누가만 아니었는데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적은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지금 현재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historian, 역사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로 누가복음은 historical document, 역사적인 것. 이걸 쭉 살펴보고 말이죠. 거기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증거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다 컴파일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주일하고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날 예배가 있을 것인데 1탄, 2탄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복음인가? 예수가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별로예요. 예수가 별론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가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별로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그 성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역사적 증인들이 기록한 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소설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K-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 성경은 매우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남다른 희귀한 스토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peculiar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 굉장히 희귀합니다. 예수님은 탄생도 희귀했고요,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것도 희귀했어요. entry, 이 역사 가운데 오심도 희귀했고요, 이 역사를 떠남도 희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에게서 나셨고 마지막에는 부활하셨습니다. 시작도 놀라웠고 마지막도 놀라웠습니다. 역사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은. 그렇죠? 굉장히 남다른 희귀한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그런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한 사람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분이죠, 예수님이? 한번 읽어보셨어요?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모든 세상에 큰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의 구원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Very exclusive,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땅에 나타나심이라고 디모데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은 성경의 그 저자가 뭐를 의도하는 것이죠? 태어나시기 전에 존재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셨어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pre-existent. 그렇죠? 그래서 그 뜻이, 그런 의미가 뭔가, 그거의 그 의미가 뭔가, 먼저 존재하셨다는 것이 pre-existent. 먼저 요한복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이미 존재하심을, pre-existent를 가장 명확하게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In the beginning이 뭐죠?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전에 이 word, 하나님의 말씀, logos, 예수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In the beginning, 창조주가 안 계시다가 창조하는 순간에 태어나셔서 창조하셨나요? 그럴 리가 없죠. 창조주가 계시니까 창조하셨죠. 아주 간단한 논리이지만 큰 논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distinctive한 person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existent, pre-existent, coexistent.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트는 뭐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뜻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self-existent. 요한복음 1장 1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요?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구로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헛믿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좀 내려와서 9절에 보면 그 참빛, true light,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온 세상이 어둠인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죠?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데 참된 빛 대신 예수가 세상에 와서, 이게 뭐에 관한 겁니까? 크리스마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다음에 14절 그 유명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The word became flesh. flesh이라는 말은 원어로 sarke, person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껍데기인 거 아시죠? 진짜 나는 내 영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삽니까? 영혼을 위해서 삽니까? 미친 듯이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속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온 크리스마스의 스토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크리스마스는 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선물 교환하고 그러지 마세요.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주객이 바뀌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요한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이 가장 포괄적으로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어떻게 태어나게 되셨나요?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던 가이사의 그 명령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 대통령, 윤 대통령 그럴 뻔했네요. 이 대통령 한국에 이분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왜 뉴하트 선교교회 와서 앉아 계시나요? 우연히 앉아 계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메시지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설교합니다. 여기 한 명이라도 예수님 모르는 분이 있으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이 있으면 진짜 인생 편하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가장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포괄적으로 익스텐시브하게 적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그 누가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적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거 아셨죠? 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요셉의 라인이 나오고요. 하나는 마리아의 라인이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그런데 그 똑같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를 말씀하세요? 어떤 예수가 태어날 건지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인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gospel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 얼마나 저는 좋았을까. 여러분은 복음을 좋아하십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크리스마스도 복음입니까? 장례식 때도 복음, 결혼식 때도 복음, 돌례도 복음. 맨날 목사님 다 갖다 붙인대, 복음을. 제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어요. 장례식에 복음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그 복음이 있습니다. 결혼식 있습니다.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가 뭔데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복음에 관한 건데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영원히 죽을 저와 여러분의 소망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분들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도대체 그게 뭔데요? 마리아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다. Savior, 너를 구원할 자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나타나. 여러분들이 지금 망했는데 여러분을 구원할 사람이 나타난다.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세요? 그게 별로세요? 여러분들은
지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거는 나를 구원할 자. 내가 경제적으로 다 망했는데 나를 구원할 자가 나타난다. 내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나를 살릴 자가 나타난다.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세요? 좋으면 한번 좋은 얼굴 좀 해보세요. 좋은 얼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얼굴을 하셔야 돼요. 왜? 어떻게 속에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있어요? Like a city on a hill that cannot be hidden. 저 도시, 산 위에 있는 도시를 어떻게 감추겠어요? 예수가 있는데. 구주가 나실 것인데 그분은 그냥 구주가 아니라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도 왕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왕? 좀 이따 볼 건데 영원한 나라의 왕.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떻게 나라가 영원할 수가 있죠? 왕이 영원하면. 어떻게 영원합니까? 왕은 영원히 부활하고 죽음을 패해버렸으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시요 또한 주시라. 주, Kyrios,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적은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받고 요한복음 받고 이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책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인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기록하나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요, 성경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경은 만화책 같이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냥 버릇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주문 외우듯 자세히 보셔야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저는 그것도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This is the way he was birthed. 굉장히 단호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은 거 이렇게 태어나신 것 같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정말 기이하고 정말 peculiar한 스토리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요즘은 동거하고 약혼도 안 하는데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니. 세상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야 됐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복음입니다. 왜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왜 처녀로 태어나셔야 됐죠? 두 가지 큰 이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600년 전에 그렇게 예언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미 600년 전에. 여러분 그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별로야 다 그게. 6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내게 믿어진다면 안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인 거예요. 예수가 별로. 두 번째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로 태어나야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죄의 대가인 죽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만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 땅에 죄가 없는 인간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크리스마스의 복음을. 왜냐하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이번 주에 보내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의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이게 기독교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1세기, 2세기 모든 이단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죄가 있고
인간이 아니시면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이 필요해요. 육신. 왜냐하면 육신이 있어야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죠. 저주가 되실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육체적인 몸은 마리아에게서 난 참 생물학적 아들로서 받으신 것이지만 그분은 영원하고 거룩한 본생은 영원 전부터 가지신 것입니다. 제가 설명할게 들어보세요. 정신 잃지 말고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빈 모태에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이거 묵상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사람의 요셉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work, 행위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태어났죠?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난 자이십니다. 그게 뭘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뉴하트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고요. 뉴하트 교회 장로로도 소용없고요. 뉴하트 교회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그런데 빈 모태를 사용해서 육신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네이처, 본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네이처를 갖고 계신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죄의 본성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요, 죄를 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져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죄 짓는 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 거짓말 가리키신 부모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한테 욕하는 거 가리키신 부모님, 가리키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없어요. 근데 다 태어나요.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본성이 없으시므로, 그러므로 우리의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대신 죽을 수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니, from the Holy Spirit. 그 씨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눈을 크게 뜨고, 성령으로 씨가 왔대요. 어디선가 생명의 근원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한테 왔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부터. 그게 문제가 되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은 문제가 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좀 생각 좀 해본 것 같이,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뭐 홍해가 갈라질 수가 있어요? 뭐 별소리를 다 내요. 그렇죠. 근데 그 답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찌 이것이 가능한지요? How is that possible?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오셨다면 그 어디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창조 전에 어디서 계시고 창조하셨다면 어디에 계신 분이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없다고 그러면 없는 것입니까?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낭패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들리시길 바래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어찌 이게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34절에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죽은 자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죽은 그대로 있다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하고도 상관없어요. 이거요. 여러분 목사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보다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아니면 말든지. 어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엘리사벳 누구죠? 마리아의 사촌이었습니다. 사촌 누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가랴도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아버지하고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0. 제가 오늘 지난 금요일 날 스토니북 대학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 이걸 가지고 하면서 매스로 PhD를 하는 학생한테 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곱하기 0은 뭡니까? 그러니까 PhD 수준인데 헤매더라고요. 0인 것 같아요. 0 맞다고. 뭐 100 곱하기 0은 뭡니까? 0이요. 그러면 0 곱하기 0은 뭡니까? 0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뭡니까? 0입니다. 0. 엘리사벳과 스가랴가 낳을 수 있는 확률은 뭡니까? 0입니다. 0.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뭡니까? 0입니다. 그럼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안 태어났습니다. 아직. 교회를 50년 다녔는데요. 안 태어났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못 태어난 분들이 많아요. 어찌 가능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능력이 너를 overshadow. 영어 성경에 보면 overshadow.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그림자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은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셨으니까 그림자가 있죠. 그 아이는 거룩하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도 어찌 가능합니까? 또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37절에 Because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래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완전히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로마서는 하나도 못 지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율법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하면 내 보화가 하늘나라에 있을 것인데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재물 다 팔라고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보화가 하늘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길 따라가죠. 여러분 보화가 동창에 있으면 동창에 다닙니다. 아주 죽어라 다닙니다. 목숨을 겁니다, 거기다. 그래야 내가 회장 되죠. 여러분 보화가 사업이면 거기다 목숨을 겁니다. 거기가 인생이 다 그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보화가 자식 박사학위 받는 거면 그거로 다 돌아갑니다. 금요일날 교회 안 보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데 여러분의 보화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면 거길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아낀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이 예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라면 예수를 따라갈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힘없고 넉넉고 그냥 교회 오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매번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어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그럼 다 가서 팔고 그런 보화가 하늘에 있을 것인데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는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보화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도대체 이 부자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근데 다들 부자 되고 싶어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인간에게 너희에게 불가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하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로 구원받는 겁니다. 나는 빈 모태입니다. 이해하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이제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죠? 아마도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He was a righteous man. 그래서 이것을 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냥 끊고자 하여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냥 조용히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했었어요. 굉장히 기특한 생각이죠. 기특한 생각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 가운데 말씀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는 다윗의 자손이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를 부인으로 받으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부터 된 것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잘 들으세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목적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요. 만일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게 좋은 소식이냐 하면, 성경은 이 죄의 토픽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죄를 설교하지 아니하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죄는 성경의 가장 큰 토픽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끝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니 죄에서 그냥 헤매고 있어요 지금. 제가요? 네, 여러분 헤매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요? 죄 가운데서. 그러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에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크리스마스의 복음, 죄로부터 구원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죄로부터 구원했다고 했을 때 죄의 타픽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죄 때문에 오셨냔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음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만 절대로 못 갑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아주 abhor, 증오하십니다.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죽여야 하는 분입니다. 오죽 죄를 미워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봬도 이런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래봬도 이런 교회에서 장로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 정도로 중요해요. 두 번째 이유는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여러분의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을 거예요, 여러분요. 저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드려왔는데 저 목사는 저 완전히, 근데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별론 거예요.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자고 그래요 지금. 원하시는 분. 모든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코 여러분은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연속극 많이 보면 죽으면 어디 가죠? 좋은 데 간다고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죄의 현실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짓는 겁니다. 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죄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기들을 거짓말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아기들한테 교만하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아기들한테 자기만 알고 셀피시하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해갑니다. 예수가 없이 늙어가면. 죄 가운데 태어났고, 두 번째 로마서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으시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죄 짓고 끌려다니는 거, 종살이 하고 있는 거. 종이 종하고 싶어서 종합니까? 아니요. 아니면 맞으니까, 아니면 의도 터지니까.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와 성경은 사탄의 종. 이런 거 물타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지 않아요. 물타지 마세요,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뭐죠? 그 다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듣기 싫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예수를 붙듭니다, 여러분. 아니면 종교 생활하고 왔다 갔다. 편한데. 여러분 편한 데가 좋으십니까? 그 영혼에 편안하십니까? 결국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 여러분 지옥에서 뭐 하고 살까요? 우리가 죄 지면서 삽니다. 지옥에서 진짜로 성령의 은혜로 회개할까요? 우리가 성령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지옥에는.
그 무서운 컴비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지옥에는. 그럼 뭐 할까요? 평생 원망하면서 이를 갈면서 살 것입니다. 그이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놈 때문에 그 엑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남편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살 것입니다. 지옥에서. 크리스마스의 스토리에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제 2장에서 제가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목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목요일 날도 오세요. 연속극이 이렇게 살짝 아쉬움으로 끝나야 그때 오세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복음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기가 막힌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가 어떤 책이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13권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메르타임 감옥, 제가 가봤어요. 거기를요. 시저가 있는 그 궁전 바로 뒤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곧 처형을 받을,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죽으면서 뭐라 그랬죠?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죽는 게 더 유익해. 왜? 내가 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이고 죽으면 그리스도와 바로 같이 있을 것이니까. 뭐가 두렵냐 그거예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죽기 바로 전에 당신의 아들한테,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이죠, 한테 이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지금 바톤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 디모데는 나 바울이 우리 주를 증언하는,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나 저 장로 몰라. 저 장로 아니야. 저 권사 난 몰라. 저 권사 아니야 저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거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왜 또 고난 소리가 나오죠? 마태복음 10장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복음, 고난, 복음 누리면서 사는 것 아니에요. 기복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거는요. 고난, 그렇죠?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부르심은, 제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한다는 거하고 부르신다는 게 같이 나와요. He saved us and called us.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 한번 아멘. 그럼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놔두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부른 것은 어디가 있는데 to a holy calling,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이 뭔가요?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국에 오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냥 나 멋대로 살라고요? 저 좀 보십시오. 저 보세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여기 목적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가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빈 모태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당신의 뜻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아멘. 누군가가 나한테 저녁을 맛있는 걸 사줬어요. 그럼 왜 사주는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 뜻을 관심이 없어요? 그거 같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같이 정신 놓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대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나타나셨대요. appearing. 먼저 존재하던 것을 전제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셨대요. 성경에 보면 나타나신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과 예수님의 2번째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크리스마스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에 힘 주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을 주시면 안 돼요. 그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우리말에는 똑같이 나왔는데 by his appearing he manifested.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뭐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언제부터 정한 것? 만세전부터 전하셨대요. 그렇죠? 그가 하신 일이 뭔데요?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목요일 날 설명하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사망을 패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immortality, 죽지 아니함을 갖다 주셨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으니, 자기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하고 사도로서, 그리고 가르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막 죽을 건데요, 걱정하는 톤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부끄럽지도 않고 나는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고 생각하는데, 왜?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더 집중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잘 살고 부자 되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허상입니다. 우상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알고 내게 맡기신 것을 그날까지, 그날이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사람이 벌벌 떨고 자신 없어 보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은요? 저는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살살 사람 눈치만 봅니다. 살살 사람 눈치만 봅니다. 비겁합니다. 혼날까 봐 맨날 혼난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맨날 혼난다고 그러는지. 혼날 건 혼나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제 말씀 정리할게요. 로마의 그 메모타임 감옥에서 그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마스를 나는 믿는가? 그렇죠? 크리스마스의 큰 선물은, 은혜는 이것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나를, 여러분 영원히 죽어야 할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때문에 오셨어? 여러분을 위해서 저녁 사주려고, 대신 죽어주려고 오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시는, 그 예수를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